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부 12번째 주일예배를 묵상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구별된 날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아무런 의로움과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주인들이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전에 나와 주를 경배하고자 하였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귀하고 은혜로운 예배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예신하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맹심이나 염려들도 하늘에 쳤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 때에 이 감격과 위로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과 위로를 받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사랑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작은 나 하나의 수고로 인해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의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년에 한 번 바울의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세상과 교회 앞에 믿음의 보물이 되는 바울 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각 신자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수환 선생님과 토니 은한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공유해드리고 이어서 바울 남성교회 중심으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의 말씀 대학성경 869쪽에 있습니다. 하시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알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복도를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붙여드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옵니다. 내가 주어진 은혜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빛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Today's reading is Psalms 119, verses 25 to 32. I am laid low in the dust, preserve my life according to your word. I gave an account of my ways, and you answered me. Teach me your decrees. Cause me to understand the way of your precepts, that I may meditate on your wonderful deeds. My soul is weary with sorrow. Strengthen me according to your word. Keep me from deceitful ways. Be gracious to me and teach me your law. I have chosen the way of faithfulness. I have set my heart on your laws. I hold fast to your statutes, Lord. Do not let me be put to shame. I run in the path of your commands, for you have broadened my understanding. Amen.
마치 숨은 쉬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느낍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는가 하면은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소망 속에서 비상하는가 하면은 절망 속에서 추락합니다. 평안한가 하면 불안하고, 활력이 있는가 하면은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과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비결, 하나님에게는 과연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단락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꽤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토, 티끌과 흙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시인의 영혼은 지금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마치 땅바닥에 꽉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NIV 성경에 My soul weary with sorrow, 내 영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슬픔과 고통으로 영혼이 녹아 없어질 지경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선 단락에 나왔던 보관들의 비방과 멸시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시인의 인생과 영혼은 그 중심을 잃고 무너져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인은 어떻게 될까요? 시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시인의 반응입니다. 시인의 반응이 25절과 28절에 나옵니다. 25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28절에서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과 영혼의 희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라는 표현을 풀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자신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혼이 슬픔과 고통으로 녹아 없어질 상황에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과거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의 길과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한 시인, 그것을 기억했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러고 나서 뭘 다짐했습니까? 시인이 다짐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시인은 2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반복해서 나오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곧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이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영혼이 힘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 소성시키다에 사용된 영어 단어가 revive,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겔 37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배언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부터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입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10절 말씀은 이 뼈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힘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자,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 거짓 의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일해 주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 오늘 이세번의 배정판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면서 성실한 길을 선택하는 모습. 여기 성실한 길과 백골을 이루는 표현이 바로 그릇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던 시인은 그릇된 길이 아니라 성실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식이 아닌 세상식으로 소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가치와 습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시인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방식이 언제나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이 육체적인 욕심과 헛된 쾌락을 따르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 아닌 길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참된 길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앞에 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그릇된 길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3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매달렸다는 표현이 붙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자 사랑이자 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헌신과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니 자신이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시인이 헌신하는 모습이 32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의 모습,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의 길, 하나님의 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다 고백을 합니다. 왜 시인은 걸어가도 될 걸 힘들게 달려가려고 하는 걸까요? 너무나 기쁘고 통쾌하고 신나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 이 통쾌함, 이 신남, 이 시원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32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처럼 조건의 의미로 번역해도 좋습니다만 영어 성경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쪽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인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을 넓히시거나 모든 고통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으로 시인의 마음이 넓어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지금까지 안 보였던,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어떤 것을 알고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흐렸습니다. 먹구름에다가 안개도 낀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눌려서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물음표 투성이, 불확실한 것 투성이, 마음도 불안해집니다. 심란해집니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순간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뿌옇고 캄캄했던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쭉 뻗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확실합니다. 저 길이 진짜입니다. 옆에 있는 어른들 보니까 조금 더 넓기는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펼쳐놓으신 길을 발견했으니 놓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토록 찾았던 길입니다. 걸어가려고 마음 먹는데도 자꾸만 달려가게 됩니다. 드디어 가야 할 길을 찾아서 기쁘고 통쾌하고 신나고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치료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힘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고 힘 얻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붙들면서 성실한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말씀의 길을 기쁨과 통쾌함과 신남과 시원함 속에서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원하고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붙들면서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말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을 예물 속에 담아서 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종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신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관식 유영수 군들 가정에서 해리슨의 패밀리 데이케어 BNG Blessed Next Generation을 오픈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선교 탐방에 관한 알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역부 주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한 선교 탐방을 내년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요 근래에 모두 오셨었는데 특별히 저희가 캄보디아 네이버와 라이프 케어 미니스트리를 방문해서 김용기 선교사님, 유철종 박사님 선교사님을 좀 만나고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파놓은 우물도 한번 가서 보면서 저희 교회가 혹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돌아보고 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8월 26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참여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세우시면 아,
보혜사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고 힘없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붙들면서 성실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말씀의 길을 기쁨과 통쾌함과 신남과 시원함 속에서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